그때에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스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평안한 삶이 뭔가요?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과 평안의 길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중년 아저씨들이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야, 나도 그냥 바쁜 도시 생활을 다 저분들과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 멋있게 짓고 거기서 자연과 버타야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시의 찌든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안을, 또 영혼의 안식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좋지,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정말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자, 어떻게 해야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우리 구원의 처음이시고 또한 우리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속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마침도 예수님께서 마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되면, 또 휴가철에 특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것 때문에 일부러 가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마음의 평안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가 있을지라도, 소유가 풍부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사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복잡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것저것 다 누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유혹자가,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유혹해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그걸 통해서 기대감과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 다음 달에 나 취업해서 직장 오래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면 아직은 직장에 나가지 않지만은 그 한 달간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뭔가 평안하게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달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한 달을 살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막 걱정 근심을 갖고 있으면 그 한 달이 어떤 한 달이겠습니까? 여전히 힘든 한 달이겠죠. 똑같이 한 달을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미래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프리카 고쳐주는 것 그것에 제한되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권능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역사 속에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갖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격이 당신들과 나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이죠.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드로아 시돈이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돈 때문에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드로아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역사 속에서 그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도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창세기에서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거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잿더미가 된 곳이죠. 왜요? 그곳에 너무나도 죄가 창궐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여졌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과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 사건도 생각나면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은 건물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책망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다가 지옥에까지 낮아진 바빌론의 멸망을 빗대어 말씀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교만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심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의 교만과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악의 속성은 결국은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이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바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교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도시들이 폐허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장인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실 수 있느냐? 그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마음의 평안의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마음은 늘 요동치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날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큰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런데 마침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막 뒤집어질 줄 모르는 그런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파도 사이를 헤집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한밤중에. 그러니 깜짝 놀라갖고 야 귀신인가 보다 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곳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안의 결과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풍파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야, 그 평안이 나의 평안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나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1병 때, 3병 때 이때가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병 때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마다 맞았으니까요. 일부러 군기 잡는다고 고참들이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막사 뒤로 끌어내서는 일병 한 대여섯 명을 끌어놓고는 맨날 때렸대요. 맨날 때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때렸어요. 주말에. 그러면 주말이 되면 벌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또 언제 또 끌려가서 집합명령 내리면 다시 또 맞을까.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떤 마음이 드냐, 이제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도 그런 분위기 느낄 거 아니에요. 다들 사람은 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뭔가 앞에 불안함이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절대 찾아올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요? 불안해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 마음은 미리 직감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건지 자기 만족을 통해 이걸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관문인가요?
천국을 위한 관문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한 번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났어요. 천국은 언제 갈까요? 네. 뭐라도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교사의 원하는 대답은 뭐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이런 거겠죠. 한 꼬마가 그러더니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더니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거기다 여러 가지 함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은 네. 아멘. 아멘.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나 가난 옛날 찬송은 나 가난 복지 귀한 상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막 마음이 감격이 들었어요. 아, 주님과 함께 중한 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네.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바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이유는 뭐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마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보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수치스러움도 없었고 창피할 일도 없었고 늘 진정한 행복, 만족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숨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헛되고 공한 일이었는지 후회했을 것입니다. 야, 그것을 먹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속았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참된 안식이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감격해야 돼요. 야, 나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참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요동칩니까? 금방 사이가 좋았다가 뭐 한 말 실수하면 막 아주 그냥 또 멀어졌다가 그죠?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한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축 중에 이 동물 중에 동물 하나를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 동물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돈이 많을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건강할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결국은 사람은 관계 속에 있더라. 네. 관계가 좋을수록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관계가 깨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네. 아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래서 고통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나도 정말 확실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의 짐이 점점 갈수록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죄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양심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죄의 짐이 점점 커질수록 구원의 길을 갈급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뭔가 느껴야 돼. 뭔가 해야 한다고 나는 등에 채찍질을 당하거나 몹시 어려운 순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을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라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뇌 때문에 사람으로 지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개구리, 두꺼비 이런 동물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였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눈보라가 쳐가지고 자신의 교회는 가지 못하고 마침 길가에 있던 조그만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설교자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설교를 듣게 되죠. 거기서 그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자, 그때 스펄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설교자는 나를 보아라. 나는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를 보아라. 나는 승천했다. 주님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저는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은 집에 돌아온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 집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구주를 만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신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짐승과 우리 사람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아멘. 결국은 스펄전 목사님도 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 야,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구나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고 기뻤던 것이니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끊어졌다는 것은 사망, 영적 사망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 나를 바라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뭐 지금도 계시로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착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뭐부터 하라고요? 말씀 꺼내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요 마음의 평안에 찾아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이 없죠. 아멘. 자,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의 그 공허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훼손당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며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참된 평안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면 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짐을 메고 가지 않습니까? 멍에라고 표현하죠. 멍에.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매자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과 교제가 우리는 회복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편에 있다가 누구 편으로 갔다고요? 주님 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세상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이죠. 내 멍에는 세상에 있던 멍에고 이제 그것을 집어던지고 과거의 삶은 청산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멍에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의 신령한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께 배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법도 주님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청년이 증오를 받으면 그저 사형당해서 죽었다면은 그냥 죄인이 죽은 것이겠지만,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집에 와서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는 깨닫고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도 구원받은 영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매일매일 배워가며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헌신적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신령한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방식대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 방식대로 생각도 하게 도와주시고, 그 방식대로 말도 하게 도와주시고, 그 방식대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주님의 취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왜? 세상의 멍에는 너무 무거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허무감만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어느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차곡차곡 쌓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고이 호텔에 묵는 것처럼 그렇게 하룻밤을 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맞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불안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밤을 맞아서 고요한 그 시간에, 비록 몸은 힘들고 몸이 착고가 치러져서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 저절로 입에서 주님 때문에 찬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치 평안한 그런 노랫소리가 들렸는지, 바깥에서 빌립보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평안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꾹 졸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르릉 하더니 옥문이 열려버리고 깨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말리고 있죠.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나는 이제 주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야지. 아멘.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이요?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 아멘. 나의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평안은 확실하게 보장되진 천국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고 또 방식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정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비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